여러분,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첫 주일을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10대, 20대는 빨리 어른되고 싶고 세월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3, 40대는 세월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지 생각하고, 한 70대가 되면 세월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세월은 기어갑니까? 걸어갑니까? 뛰어갑니까? 날아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 신속히 간다 라고 시편 90편에서 이 세월, 인생, 이 시간이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간대요. 날아가는 시간은 가운데 우리가 여차하면 하나님 반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고 영광 한번 못 돌리고 사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새로운 교훈을 얻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몇 번째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2019년은 역사가 됩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반성하고 도전을 받아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단순한 기록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오늘 시편 106편도 역사시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패역과 범죄 역사에 대한 참회시가 됩니다. 또한 시편 106편은 시편 90편부터 이어졌던 106편까지 17개 시의 그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시의 죄악에 대한 참회가 7절에서 12절까지 등장하고 13절부터 33절까지 길게 광야에서의 범죄를 참회하는 내용이 등장하며 34절부터 42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범죄에 대한 참회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흑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역사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이스라엘의 흑 역사를 통한 교훈이 우리 인생의 역사로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참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retrospect, look back, 한번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한번 잘 돌아봐라 하는 도전을 성경이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거울 봅니다. 여학생들은 보니까 틈만 나면 보더라고요. 하루에 수백 번 아마 볼 것 같아요.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거울을 보는지, 학교에 거울 가져오지 말래 해도 거울 가져와가지고 숨겨가면서 하여튼 수백 번을 거울을 봐요. 어른들도 거울 많이 보시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는 넥타이가 좀 삐뚤하진 않은지, 또 이 한평생 머리에 뭘 발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바른 머리라서 잘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는지 이렇게 항상 마지막으로 목양실에서 거울 한번 탁 보고 이렇게 본당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화장하면서, 옷 입으면서, 머리 빗으면서, 여러분 다 빗으면서 매일매일 거울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을 살피고 챙기는 데는 우리가 익숙한데, 시간을 내어서 내 인생 여정 전체를 바둑에서 복기하듯이 살피는 일은 참 드뭅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설명하고 그들의 죄악을 거울처럼 드러내며
그 결과를 있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읽어주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민족 전체의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그 개인의 삶에 적용하도록 해온 것이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쓸었던 이유가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식탁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일제강점기와 6.25와 보릿고기에 대해서 수없이 들으면서 그 가난과 전쟁을 이기려면 실력을 키우고 국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교훈들을 배우고 또 새겼습니다. 지금은 밥상머리에 앉는 것도 드물지만 어쩌다가 한번 가족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어도 각자가 핸드폰 삼매경에 빠져서 대화가 실종되고, 아이들은 밥상머리에서도 게임하느라 바쁘고 부모들은 카톡하느라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죠, 성경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전에 입에서 입으로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가며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셨던 그 역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쇄와 영상 기록을 위한 최첨단 시대를 살아갑니다. 핸드폰 하나로 영화도 찍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길의 여정을 자주 돌아보시고 기록을 잘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젊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두 분 빼고 다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여러분 아직 젊으셔가지고 내 인생 걸어온 여정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못 느끼고 고백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50 중반을 향해 가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하면 돌아보면 볼수록 내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울며 원망하며 원통하며 애통하며 수치 가운데 부끄러워할 모든 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자랑하고 어깨 힘주며 뭔가를 성취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과정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개인의 역사, 살아온 여정을 자꾸 돌아봐야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눈앞의 것만, 거기에만 함몰돼 가지고 눈앞의 것만 바라본다고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래서 주변에 정신없다는 사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가출한 분들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집사람 할머니 이름이 정신인데, 권정신인데 이 정신 가출한 분들이 많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자식들에게 엄마가 정신이 없어, 아빠가 정신이 없어, 제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다는 말은 살아있는 시체라는 말입니다. 시체 노름을 그만두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정신이 있어야 하고, 정신이 있는 사람은 내 살아온 삶이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성취하고 이루겠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때 깨닫게 됩니다. 나의 무수한 어리석음과 부끄러운 죄악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 때문에 우리를 즉각 처벌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새롭고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06편이 쓰여진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TV만 보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 유튜브만 보지 말고 노트 한 권 펴놓고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보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죠. 여러분은 적어도 한 70, 80대면 자서전 한 권은 꼭 출판을 하셔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 가는데 내 인생 살아온 것을 내 자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교훈하기 위하여 자서전 한 권 못 남기고 땅만 남기고 집만 남기고 돌아가시면 그거 아주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인생 여정을 돌아봐야 그래야 믿음도 자라고 그래야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경건함과 각오와 어떤 resolution이 결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어느 하나도 하나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네 하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 혹은 통찰력, insight 혹은 분별력, discernment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자자손손 가르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106편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은 흑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흑 역사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아주 엄중하고 무섭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역사와 흑 역사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사가 있고 흑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언약 백성, 이 covenant people of God,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았던 때와 영적 가출을 시도하며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범죄했던 흑 역사의 때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흑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이걸 알아야 흑 역사를 안 살 거 아닙니까? 인생의 흑 역사는 언제 기록되는가? 그걸 알아야 흑 역사의 인생을 출발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흑 역사를 막으려면 흑 역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자, 흑 역사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모든 것에는 다 출발점이 있습니다. 전과 30범, 그 전과 30범 한평생 감옥에서 살게 된 사람이 첫 전과 1범이 될 때 그 시작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흑 역사도 시작점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흑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첫째로 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이 miracles,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들, 기적들을 깨닫지를 못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흑 역사,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걷는 흑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 여러분 이 잠언을 읽어보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명철 혹은 깨달음으로 번역된 이 understanding입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깨달음의 부재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의 결실 정도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빼버리면 모든 크레딧을 나에게 영광 돌리게 되는 죄를 짓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예,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학생들이 막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의대에도 합격하고 약대에도 합격하고 막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잖아요. 근데 항상 여러분이 합격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쌍코피를 흘리며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내가 원래 IQ가 높아가지고 멘사 클럽 출신이고 뭐 영재 뭐 학교 출신이고 내가 원래 공부를 잘하고 아니면 부모님이 똑똑하고 뭐 유전자적으로 우월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를 이렇게 하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걸 보고 영적 무지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중간에 새치기, 가로챔 당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원래 사업 수단이 좋아요 라고 하는 순간에 그 모든 성취하고 이룬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유, 우리 남편 참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번 계약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남편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회사에서 별이라고 하는 이사가 되었네요. 뭐 이렇게 나가야죠. 아유, 집사님 축하합니다. 아들이, 딸이 뭐 하버드에 합격했다면서요. 그럼 얘가 밤에 잠을 안 자더라고요. 얘가 2시간 자고 공부하고 또 원래 또 아빠 엄마가 또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유전자도 우월하고 노력까지 더해져 가지고 얘가 뭐 하버드 안 갈 수가 있겠어요. 하버드가 우리 아이를 놓치면 인재를 놓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받을 상은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아유, 우리 아이가 뭐 다른 애들하고 별 다를 게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덕분이에요. 그걸 성경은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명철이라고 하죠. 깨달음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언제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냐고 하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뭐 군사력이 좋았나 보다, 내가 운이 좋았나 보다, I'm very lucky 그러면서 내가 운이 좋았어 그러면서 아니면 내가 아주 잔머리를 잘 굴렸지 라고 크레딧을 자꾸 사람에게 돌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보았는데도 깨달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간섭을 느껴요. 근데 믿음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못 느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고 깨달음이 없으면 나는 흑역사를 쓰기에 딱 알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흑역사는 깨닫지 못하면서 출발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깨달은 게 뭐냐고 물어야 돼요. 요즘 자꾸 속독 이런 거 강조하니까 애들이 책을 뭐 5분에 한 권 읽고 뭐 10분에 한 권 읽는다 그래요. 근데 읽는데 읽을 수 있어요. 눈이 막 사시가 되도록 연습하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읽고 나서 그걸 한 줄로 요약해라 그러면 요약을 못 하는 거예요. 뭐냐? 읽는 자체에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읽은 것에 대한 깨달음을 한 줄로 그걸 요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배운 것에 대하여 깨달음을 자꾸 물어야 돼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TV만 보지 말고 자녀들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뭘 깨달았냐? 설교가 짧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예배는 짧을수록 좋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소리 하지 말고 자꾸 깨달음을 말하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목장 공부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꾸 깨달은 걸 자꾸 나눠야 돼요. 예. 이 나라 돌아가는 것만 나누면 우리가 우울증 걸려요. 예. 내 자식 이야기만 하면 열만 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깨달은 게 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관해서 수백 번 설교했죠. 인자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헤세드. 예, 이걸 모르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헤세드. 자, 이 인자가 헤세드인데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 그랬죠.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과 그 일관성, consistency가 강조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를 이스라엘이 잊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건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해주고 눈물과 사랑으로 키웠던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잊은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안에 하나님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거기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 백성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쏟아부어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지켜주고 키워주는 여러분의 그 자녀가 몇 년 지나서 나 몰라라 하면서 엄마가 누구죠? 아줌마 누구세요?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고가 생겨가지고 기억력이 나빠져가지고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하류 인간으로 취급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뭐 명문대를 안 나온 사람입니까? 티코를 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옷을 좀 잘 못 입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하류 인간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은혜를 잊은 사람이죠. 한자로 말하면 배은 망덕한 부류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음은 치명적인 흑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지 않으니 눈앞에 조금만 위기가 와도 금방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배교의 길로 달려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한다면 지금 눈앞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난공불락의 요새가 버티고 있고 쓰나미 같은 파도가 몰려와도 뭐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나를 지키실 건데 뭐 그렇게 될 건데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금방 눈앞에 문제에 함몰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고 탈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며 삽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라 흑역사만 쓰다가 인생 종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흑역사를 어떻게 시작했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흑역사로 바뀌었냐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이죠. 이 한글로 가르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에차는 가르침 플러스 교훈까지 이제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교훈이 들어있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애차 가르침과 교훈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기억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기다리지도 못하는 영적인 조급함으로 그들을 몰아갔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렇게 조급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인생이 피곤합니다. 입에 빨리빨리를 달고 사는 한국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은 좀 싫어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표현이 빨리빨리래요.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을 기다리지 않는 인생은 조급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급해 보세요. 그때부터 판단력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그냥 내가 결정 내리기 시작하면 전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눈물을 흘려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20대 때 은혜 받고 부산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노처녀, 저보다 한 10살 많은 누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누님이 말이죠, 그 부산역에서 전도하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멋진데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한 10분 봤는데 결혼을 한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느 날 길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첫눈에 반했어요.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절대로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가다가도 누가 예쁜 사람 지나가면 또 달려가서 첫눈에 반할 사람이에요.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뭘 안다고 첫눈에 반해? 꺼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눈에 반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내가 너를 지켜보면 볼수록, 내가 너를 오래 봤는데 지켜봤더니 너는 보면 볼수록 참 예쁘고 귀하고 멋지고 아름답더라. 그래야 그 오빠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첫눈에 반했다 이런 오빠는 흑돼지 오빠. 그런 오빠 따라가면 흑 역사를 쓰게 돼요. 제가 말렸거든요. 아니 누님, 부산역에서 5분 10분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이제 믿을게요 했다고 그 사람 멋지다고 그 사람한테 시집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렸어요. 근데요, 몇 번 만나더니 결혼해버렸어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60대 중반이죠. 저보다 10년 많으니까. 지금도 혼자 사세요. 왜? 그때 내렸던 그 어리석은 결정이 얼마나 인생에 충격이 되었으면 60대 중반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근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걸 기다리지 않으면 자꾸 성경에 조급하게 되어서 조급한 마음으로 실수하는 결정을 자꾸 내리게 된다고 성경이 알려줘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조급함이 우리를 나쁜 결정, 우리를 죽이는 결정으로 인도하게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역사는 언제 시작되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 조급함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언제 크죠? 밥 3일 먹으면 큽니까? 일주일 동안 목숨 걸고 하루에 10개씩 먹으면 키 큽니까? 아닙니다. 키가 안 크는 것 같아도 일주일 동안 자를 재봐도 전혀 1mm도 안 크는 것 같아도 1년 동안 꾸준히 그 밥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먹으면 1년 후에 나도 모르게 5cm, 10cm 커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늘 말합니다마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겁니다. 공부 3일 한다고 공부를 잘해지지 않아요. 일주일 밤샘 한다고 공부를 잘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나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공부라고 하는 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3일 밤샘 하다가 인생 공부를 포기해요. 그런데 공부는 키 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한 달, 6개월, 1년 계속해서 성실하게 하면 1년 후에, 2년 후에 나도 모르게 키 커 있는 것처럼 성적이 쑥쑥 올라가 있어요. 공부는 키 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흘 해보고 조급함에 아이고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구나, 공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렵구나 하고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게임하듯이 공부를 해봐요. 공부를 왜 못하는지. 근데 조급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망치는 흑역사가 언제 시작되냐? 그 조급함이 왜 오냐?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훈을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1초 만에 그래 하면서 탁 주고, 하나님이 5분 만에 우리 성격 아니까 우리가 아주 급하니까 그냥 하루 만에 탁 답 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느라 10년 만에도 답 안 주시고 20년 돼야 겨우 답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원히 돌아가실 때까지 답을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답이 좀 늦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에 대하여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가운데 내가 엉터리 결정을 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때부터 인생의 흑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 잘나고 대단하거든요. 다 똑똑하거든요. 공부 많이 했거든요. 인생에 여러 경험들을 쌓았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5분 만난 사람한테 시집가고 말이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결박하는 조급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명문대학의 박사학위나 어느 대학자들의 강의보다도 우리에게 크고 적합한 교훈과 가르치심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우리를 아시는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시편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세상의 그것들과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알맞은 가르침과 교훈을 줄 수가 없습니다. 1940년대 초 미국 미시건 주에서 도로를 달리던 어떤 운전자의 차가 시동이 멈췄습니다. 기계 작동에 손재주가 많았고 또 직업이 자동차 정비사였던 운전자는 호기롭게 그 차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으나 몇 시간이 지나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차가 한 대 멈춰서더니 웬 80이 다 돼가는 노신사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5분도 안 지나서 그 차를 고쳐놨습니다. 놀란 젊은이가 노신사에게 아니 어떻게 정비사도 못 고친 차를 그리도 쉽게 고쳤냐고 묻자 노신사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차 내가 만들었어. 바로 그 노신사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르침과 교훈이 정답인데 그 정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하며 조급증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흑역사를 쓰게 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이렇게 성적이 이 모양이냐 하고 자꾸 다그치기만 하고 조급해하면
아이가 흑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모의 교훈이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반항하다가 그 다음에는 가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흑역사가 점점 진하게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습관만 잡히면, 성실하게 하면 어느 순간에 포텐이 터지게 돼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걸 몰라요. 근데 밥을 1년, 2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신경 안 써도 키가 크듯이 성실하게 습관을 딱 잡아서 열심히 하면 공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돼요. 야, 당경이는 1등 한다는데 왜 니는 뭐고? 이러면 일단은 당경이가 부담이 되고, 당경이 모든 친구들을 당경이의 적으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조급증이 친구들의 우정도 갈라놓게 되고, 한 아이를 영원히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게 만들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당경이만 보면 째려보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조급함이 큰 문제가 돼요. 그때부터 부모도 자녀도 흑역사를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조급증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욕심을 크게 냈다. 흑역사는 욕심이 과할 때 흑역사가 시작된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사건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프다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뭘 주셨어요? 만나. 만나를 주셨는데 이게 만나가 말이죠, 맨날 만나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성 까다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온갖 과일과 야채와 고기를 다 먹었는데 애굽에서 나와가 요게 무슨 짓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리도,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애굽반 만들고 막 그러면서 고기 하면서 성경에 보면 울면서 하나님께 애원했다 그랬어요. 고기를 주세요. 나는 고기파예요. 이러면서 고기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울면서 고기 달라고 애원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부모님께 고기 사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애들도 있죠. 그때마다 사주면 알을 망치게 됩니다. 흑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기 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식욕이 믿음을 저버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먹는 것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쉬운 예로 성도들 중에 술, 담배 문제로 믿음의 깊은 세계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바다, 은혜의 바다의 가장자리에서 그냥 발가락에만 그냥 물 묻히고 깊은 바다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술, 담배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 담배 못 끊어가지고 믿음의 깊은 자리로 영원히 못 들어오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약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고기를 나는 좋아하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나는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만나만 주고 떡만 주고 이게 고기를 안 주냐 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감사 대신 불평 원망으로 살다 보니까 흑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은 것보다 못 가진 것, 못 받은 것에 더 욕심내며 감사 실종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은 역사가 아니라 흑역사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이 흑역사를 시작한 이유는 16절에 보니까
시기질투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사건을 언급해요.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와 온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250명의 아주 유능한, 성경에 보면 이름이 있는 아주 유명한 군 장교들을 모아놓고,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당을 만들었어요. 무슨 당일까요? 질투당. 비례 질투당. 질투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을 모르면 이게 무슨 상관이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를 대들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모세를 질투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질투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능한 자들이고 실력 있는 자들 250명을 모아서 탑 4명의 반역자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당을 만든 겁니다. 전부 다 출애굽 당이었는데 갑자기 친애굽 당을 만들어 가지고 애굽에 돌아가는 당, 그러면서 모세 아론을 질투하는 당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리더십과 권위를 시기질투하면서 영광을 빼앗으려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민수기 16장 읽어보면 어떻게 대적했냐 하면, 니만 거룩하나, 니만 믿음 있나, 니만 말 잘하나,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나름 그게 참 신기한 단어지만 우리도 나름 믿음 있고 우리도 입 있다, 우리도 말 잘한다. 근데 왜 맨날 말하는 거는 니고 니만 거룩한 척하노? 이러면서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건 큰 반역이다, 이건 역사도 큰 흑역사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셨어요? 지진을 일으켜서 이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250명의 유능했으나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들의 반역에 가담했던 250명의 유능한 지휘관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니까 질투할 수 있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교회의 흑역사가 시작이 돼요. 왜 맨날 담임 목사님만 설교해야 되노? 집사가 설교하면 안 되나? 성경에 목사만 설교하라 했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일을 하면 저 집사님만 앞서가지고 하노?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이 앞서서 하면 되지. 꼭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 잘 써오던 역사를 흑역사로 바꿔 쓰게 된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6번째로 흑역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21절에 보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7번째로 흑역사가 시작되는 이유는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기쁨의 땅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땅이 뭐였습니까?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랬는데,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노? 그게 무슨 기쁨의 땅이겠노? The pleasant land겠노? 그러면서 그걸 despise, 멸시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땅을 멸시한 겁니까? 그걸 약속하신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인격을 멸시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땀 닦으세요 하고 손수건을 탁 줬는데 제가 손을 팍 치면서 치아라 이러면 제가 그 손수건을 멸시한 겁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과 정성을 멸시한 겁니까? 사랑과 정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데 그걸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직업이 좋고 잘나고 대단하고 예쁘고 굉장해도 여러분의 역사가 아니라 흑 역사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이스라엘이 흑 역사를 시작한 것은 24절 하반절에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흑 역사의 절정이죠. 여러분, 부부가 말이죠, 서로 신뢰가 깨져가지고 서로 못 믿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못 믿고 아내는 남편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핸드폰 내놔라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면 1시간씩 서로의 핸드폰을 검사하고 그런 부부도 있대요. 그리고 7년째 포스트 이트로만 대화하고 말 안 하고 7년째 포스트 이트로만 대화하고 그런 부부가 있대요. 그러면 부부간에 서로 신뢰가 깨지면 이거는 그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겠죠. 끝장이겠죠.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는 끝난 것이죠. 그래서 배교의 역사를 쓰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역사가 아니라 흑 역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흑 역사조차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 인생도 지나고 보면 흑 역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부산 MBC 중학생 정학퀴즈 부산 영도 신선중학교 대표로 나갔습니다. 해마다 연말 장원에 신선중학교가 전부 우승했어요. 결승전에서 항상 우승했어요. 한 번 해동중학교 우리 1년 선배 한 남술이라고 우리 신목사도 잘 아는 우리 교회 선배가 한번 해동중학교가 한번 우승하고 나머지는 전부 신선중학교가 우승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선중학교 예선을 거쳐 전교 1등 해가지고 제가 중학생 정학퀴즈에 탁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연말 결선이 아니고 주말 예선 나가서 첫 번째 대회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뭐냐? 얼어가지고 오보보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근데요, 그때는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녹화된 그게 TV 방송으로 나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다니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자 푹 눌러 쓰고 이제 이렇게 변장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뭐 한 6시나 7시나 됐을까요? 학교 돌아오는데 저녁에 우리 동네 골목에서 조그만한 꼬마가 오빠야, 니 장학퀴즈 나왔지? 꼴찌했지? 이러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 몇 년간 동네에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장학퀴즈 꼴찌한 오빠. 근데요, 그게 그때는 그렇게 부끄럽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24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딱 사로잡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미친 듯이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 위에 저를 세워가니까요, 연애할 때 집사람 만나가지고 내 중학생 장학퀴즈 나와가 꼴찌했대 이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즐겁게 과거의 흑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로 제가 그렇게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 말씀을 믿으면 나중에 그 흑역사도 결국은 나를 만들고 나를 세우는 하나의 과정이 돼요. 브릿지가 돼요. 근데 말씀을 안 믿으면 내가 가장 자랑하고 내가 가장 성취한 업적조차도 미안하지만 나에게 흑역사가 된다니까요. 예. 장관 한번 하려 했다가 완전 폐가 망신한 피노키오 인생도 있잖아요. 장관 안 하려고 했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커리어를 가진 위대한 사람으로 끝났을 건데 장관 한번 하려고 하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랑하는 것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흑역사가 되고
내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도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세우는 과정으로 그걸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9번째로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흑역사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시작됩니다. 그 원망은 불신앙에서 비롯되죠. 불신앙은 말씀이 없어서 그렇죠. 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면 빈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쌓여서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말씀이 없으니 빈자리를 다른 것들이 쓰레기처럼 그렇게 덮고 있는 것이죠. 10번째로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흑역사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노라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영혼의 고립을 감행하고 영적 청개구리 인생을 살면서 말씀과 반대되는 인생을 혼자 힘으로 개척해야 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걸 적용하려고 애를 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흑역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인에는 결과가 따르죠. 이스라엘의 흑역사의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첫째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배고프다 하면서 하나님 간보고 목마르다 혹은 만나 질렸다 그러면서 하나님 간보고 그러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총동원해 쏟아냈습니다. 두 번째로 흑역사의 결과는 15절에 보니까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이게 치명타죠. 원하는 것은 다 가졌는데 15절에 영혼만 가난해지고 불쌍해지고 쇠약해져 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뭐 여러분 다 사시죠? 예?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도시락 못 싸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요새 뭐 애들이 뭐 다 잘 먹어서 살이 얼마나 찝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잘 되고 모든 걸 다 가져도 흑역사를 쓰기 시작하면 영혼은 쇠약해집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했던 인간 내면의 가장 소중한 빈자리, 이 빈자리를 C.S. 루이스는 젠 주흐트라고 하는 독일어로 표현을 해요. 왜냐 영어에는 알맞은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영국 사람인데 영어를 쓰지 않고 젠 주흐트라고 하는 독일어를 써가면서 이 팡세에서 파스칼이 말했던 이 사람의 마음 깊숙이 있는 이 빈자리, 어떤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쾌락으로도 물질로도 학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빈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빈자리, 예, 그게 젠 주흐트인데 18세기 19세기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이 가장 즐겨 썼던 표현이 바로 젠 주흐트예요. 이게 뭐냐면 내면에서 오는 가장 강렬한 갈망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 바로 그게 젠 주흐트입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배불리고 껍데기만 만족하고 잘 먹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지고 아주 막 성형까지 해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하니까 껍데기는 좋아 보이는데 모든 걸 다 가져도 영혼이 쇠약해지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영혼의 잔치를 즐기셔야 돼요. 잔치집 가서 쫄쫄 굶는 사람 불쌍하죠. 여러분 예배는 잔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면서 영혼의 잔치를 즐겨야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교회 왜 좋은데, 말씀교회 가서 뭐가 좋은데 물어보면 딱 째려보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영혼의 잔치라고 들어봤나?
딱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잔치를 날마다 해. 그렇게 말 못하고 뭐 목사님이 뭐 어쩌고 뭐 성도가 뭐 어쩌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났어. 그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교회 다니면서 영혼이 살아난 줄도 모르고 뭐 교통이 편하잖아. 뭐 집 앞에 있잖아. 우리 애가 다니잖아. 할 수 없이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흑역사의 결과는 뭐예요?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재소환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 말씀의 지배를 거부하는 인생은 반드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취미나 사람이나 본능이 우상이 되고 재물이나 인기나 권력이나 명예가 우상이 되죠. 문제는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빠져든다는 거예요. 흑역사를 쓰기 시작하면 우상이 우상으로 안 보이고 그저 취미일 뿐이야 하면서 골프 치러 가고 주일 빼먹고, 취미일 뿐이야 그러면서 술 마시다가 예배 못 나오고, 그게 바로 우상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36절에 보니까 흑역사의 결과로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끝나는 것이죠. 낚싯바늘 끝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걸 미늘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스네어, 올무입니다. 올무에 걸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배경을 설명해줘요, 성경이. 왜 그렇게 올무에 걸렸냐? 하나님이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라 했는데 멸하지 않고 살려뒀다가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살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배워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의 우상을 배워서 그들의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물고기가 바늘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늘처럼 올무처럼 그렇게 너희를 걸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로 흑역사의 결과로 행동이 음탕해진다. 영어 성경 표현은 아주 적나라합니다. prostitute, 음행, 창녀처럼 살게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사니까 음란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겠죠. 여섯 번째로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망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볼 때에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설마 나라가 망하겠나 이러고 있다가 지금 나라가 북한에 망하게 생겼는데 말이죠. 일곱 번째로 43절에 보니까 흑역사의 결과 교묘하게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낮아짐을 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거역했다고요? 어떻게 거역해요? 교묘하게 거역합니다. 본문의 의미는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거역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봉사 좀 하라 그러면, 예배 나오라 그러면, 좀 충성하라 그러면 12개도 넘는 핑계를 대죠. 근데 그 변명과 핑계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고 믿음의 금자탑, 찬란한 믿음의 역사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늘 변명하는데 늘 핑계대는데 변명과 핑계로 가득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흑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요걸 44절에서 46절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44절에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신앙, 원망,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신앙의 흑역사 가운데 빛
참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의 역사 안으로 다시 이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안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지금 흑 역사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서 흑 역사를 기록하는 인생을 중단하고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